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환경 선교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 심각성, 또 지금 위기에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많이 병이 들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신 대로 원래 창조하신 목적, 또 창조하신 모습은 참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또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많이 상하게 하고 또 환경을 파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공생하고 또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누가 보든지 누구에게 드러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는 마음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작은 것 하나 실천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환경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연이 살고 이 땅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고, 또 우리가 잘 살아야 이 땅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루하루 다르게 빠르게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삶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며 또 상대방에게도 물어야 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각 나라, 각 사람, 개인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못 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감사로 시작하십니까? 기쁨으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한숨을 짓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그 시대와 그 상황,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어요.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인사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한 끼 한 끼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잘 하셨는지 묻는 게 인사였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하도
굶는 일이 많으니까 그저 한 끼 식사 잘했고 밥을 잘 먹었으면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굶었냐고 묻지 않죠. 물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왜?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그러니 밥을 먹기도 힘들고 먹을 생각도 없는데 너 밥을 먹고 다니냐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지니까 그냥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사는,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면 의미가 뭐예요? 그 단어는 평화, 평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지금 평화롭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전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위기 속에서, 팔레스틴과의 늘 갈등 속에서 항상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별일 없냐 이거예요. 오늘도 평안하냐? 오늘도 평화로우냐? 이것이 그들의 인사가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 사는 동안에 수치당하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보다 남들 앞에서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우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부끄러운 것인지,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실수와 잘못이 스스로에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자기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바로 기준의 차이가 있고 자기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판단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 주관과 또 내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며 살아도 안 되죠. 함께 사는 세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바라보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그건 역시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옛날에 참 욕심 많고 돈 많은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에게 어떤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재단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지금 기가 막힌 아름다운 천을 가지고 왔는데 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이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 천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을 자격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천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임금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지, 내가 지혜가 있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금화를 주면서 그 재봉사 제단사에게 작업실을 내주고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천인지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천을 갖다 놓고 막 옷을 만드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막 바느질도 하고 막 하는. 근데 그걸 보러 간 신하들이 보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허공에다가 뭐 바느질을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사기꾼인가 하고서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천은, 이 옷은 입을 만한 자격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보이지만 자격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가서 임금님에게 보고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못난이라고, 자기는 어리석었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서 임금님 가서 보니까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그냥 기가 막힌 천으로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멋진 옷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재단사가 임금님께 가지고 와서 임금님 앞에 이렇게 멋진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속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이 보이고 아름다운 옷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얘기하자니 본인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건 되고, 그렇다고 보인다고 하려니 참 거짓말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임금은 아름다운 옷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구나, 그래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신하들이 옆에서 같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단사 신하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임금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으니 이 지혜로운 자가 입을 옷을 입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임금님의 이 아름다움, 지혜로움을 보이십시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것을 입고 행차를 나가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어요. 임금님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에게 보이고 또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온다더라.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임금님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속옷만 입고 이러면서 폼을 대고 걸어가는데 웃을 수도 없고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옆 사람에게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면 자기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한 사람이 정말 멋있구나 그랬더니 옆에 사람도 그렇지 멋있지 박수를 칩니다. 임금님이 그냥 속옷만 입고 폼을 대고 지나가는데도 백성들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임금님 빨가벗었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더니 그렇지 임금님 빨가벗었지, 옷 안 입었지.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더니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기준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보여주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짓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선 때문에 때로는 참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풍자한 동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남들의 시선과 판단에 기준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관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독불장구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할 수 있고, 지쳐 쓰러졌을 때 용기를 주고, 힘들어할 때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물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주님을 돕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도 애를 써도 물론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는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왜? 실수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러나 원치 않게 나의 모든 행동, 판단, 생각과는 달리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원치 않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우리를 떠납니다. 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런 일을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여겨짐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떠나죠.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줍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위로가 되는 거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것은 역시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혼자 아무도 나의 문제, 나의 삶에 대해서 도움을 줘도 또 옆에 있어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25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위기를 그냥 넘기려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71편 1절로 3절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해 주셨고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젠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제 부끄러움으로 사는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고, 이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이 뭘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업, 직장,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다 기쁘게 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렇게 살면, 저런 조건을 가지고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면은 참 기쁘겠지, 항상 잘 살겠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반대로 아유,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즐거움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쁨을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소개하는지 몰라요. 흔히 먹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 맛있는 음식 소개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떨 땐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갑자기 누가 남이 먹는 걸 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어? 그 사람 막 먹으면서 좋은데 그걸 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맛있겠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먹으러 가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먹으러 갔습니까? 여러분 다 먹어보셨어요 그거? 못 먹어요. 오히려 그리고 보고 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저거 먹지도 못할 텐데, 나는 언제 먹어? 나는 저거 먹으러 못 갈 텐데. 아유, 오히려 남 먹는 거 즐기려고 맛있는 거 먹겠다고 본 다음에 더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요. 좋은 옷 입는 사람, 이쁜 옷 입는 거 보다가 아유, 나는 몸매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저걸 어떻게 입어? 괜히 화만 나요. 좋은 데 가는 거 보면 야, 저기 가보고 싶은데 아유, 언제 저길 가? 갈 수 있겠어?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여러분 지금 여행 가려고 준비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누가 그래요? 지구가 지금 제일 힘들어한다고. 왜? 지금처럼 지구가 무거움을 느낀 적이 없대요. 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지금 땅이 제일 무겁대. 우리나라가 제일 무거울 때, 지금 창조 이래로 우리 지구가 가장 무겁다고. 왜? 사람들이 하늘에서 못 따라다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건데, 즐거움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성경에 기록됐겠죠.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서 다 산으로 가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천국으로 와라. 그럼 우리는 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다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들기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외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먼저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누릴 수가 있고, 받은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참 서투르잖아요. 그 서투른 방법 때문에 때로는 온전 내 마음을 바로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누리고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더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기쁘고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누는 때 기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특별히 목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다. 저도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간증이 넘치고 여러분 삶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목사가 가장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되면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요. 여러분이 힘들한 일이 생기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참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목회한다 그러면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한테 왜 힘들다고 그래요? 저 목사님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저 목사님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힘들다고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랬죠. 왜?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도 같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또 반면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생기면 저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내일보다 더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함께 여러분과 기뻐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늘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다. 저는 그 마음 늘 잊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어느 권사님 가정에 잠깐 들려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냥 권사님 뭐 주시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자꾸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제가 다 달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네. 이거 좀 뭐 잡숴 보시고 저거 뭐 잡숴 보시면 어떡하냐고, 이거 드실 수 있냐고. 저 잘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못 먹는 거 없어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누린 사랑,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은 많고 방법은 많습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고령 사회로 되면서 많은 노령층의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걱정하며 또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인생, 황혼기에 인생을 마감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그 시기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본인 스스로 초라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 비참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복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보람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장수가 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었잖아요. 그저 오래 살기만 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잘 사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노령, 이제 은퇴 이후에 노년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연금이 준비되어 있느냐, 거처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 집이 마련되어 있느냐, 건강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짐을 지고 어떻게 내 노년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늘 관심을 갖는 건데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인권을 가지고 마지막의 삶을 정말 보장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기준이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있다고 다 보장된 삶입니까? 연금이 충분하고 좋은 집이 있고 건강이 많다고, 건강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미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느 누구든지 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예외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그 인생은, 그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비관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냉철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태어나는 순간 그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올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늘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미래를 보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아무 걱정 없이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는 불만족스러워도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해도 모든 것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 또 천국의 복음,
죽음 이후에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마지막 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사별하면 슬퍼하잖아요. 왜 슬퍼합니까? 다시 이 땅에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짐이 슬퍼하는 것이고 다시 함께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라 하는 교훈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생각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 하루다. 그 사람이 매일 마지막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싸운 친구가 있으면 화해를 안 해. 저 친구 믿게 보고 용서 안 해요. 그리고 누구 하고 싶은 일인데도 다음에 하지. 꼭 소원인데도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선한 일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살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신 나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오늘 천국 가기 전날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화낼 일도 화내서 뭐해, 마지막인데. 그리고 미워할 일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 고맙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가슴에 담아뒀던 일들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하면,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 사회가, 이 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잘했다 칭찬받고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상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